선생님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예. 아까 보감을 들으면서 아주 떠오르는 거는 저희가 오행이라는 부분인데 왜 오행이지라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면 국현 친행 있을 텐데 왜 오행일까? 그래서 어떤 사람도 오행을 가지고 사람의 신장을 5점 그렇게도 설명을 하고 계속 대입을 시켜나가는데 그래서 왜 오행이라고 했을까? 그래서 오감이라는 것도 그거와 또 관계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감은 오행은 우선 사계절 때문에 그래요. 계절이 사계절이잖아요. 근데 사계절은 아닌데 12달이기 때문에 12계절이라고 해도 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사계절을 한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사계절이잖아요. 거기에 하나 더 집어넣은 건 중심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중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에요. 날 기준으로 사계절이에요. 그래서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래서 5가 돼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걸 염두에 두고 있는데 그게 공자 이후부터 빠졌어요. 그 하나는 자기 자신이요. 그래서 그 5개가 되는데 왜 사계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동그라미 때문에 그래요. 부채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결국은 동그라미, 네모, 세모 이 한계 내에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 세상을 쉽게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은 동그라미, 네모, 세모예요. 이 세상에 동그라미도 없고 네모도 없고 세모도 없어요. 사실은 없는데 이것이 가장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일반적인 그 기호가 돼요. 그건 자연 현상법상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세계 가지고 시작하는 거죠. 그 서양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결국은 이 원방각 가지고 얘기하기 시작해요. 지구도 동그라미 구체에 가깝기 때문에 정확히 동그라미는 아니에요. 동그라미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데아잖아요. 완벽한 것은 이데아적으로만 존재해요. 추상에만 있는 거고. 근데 그 굳이 추상을 얘기하는 이유는 기준이 필요해요. 어떤 사물을 보기 위해서는 그 사물을 정의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 미리 정해놓은 거예요. 이 기준이 없어도 상관은 없는데 기준 없이도 표현하고 말하면서 서로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들은 소수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한 대로 같은 거 다른 거 아까 얘기하고 다 세상은 동호 반복에 가까운 것들이 많다고 얘기했지만 이걸 이해할 수 없는 건 많은 사람들이 이해 못하잖아요. 별거 아닌데 그걸 같은 거라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렇게 사람은 생각보다 하나의 생각 넘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수도해서 돌을 끼우쳤다면 일종의 어느 정도 견성을 했다면 그 원망각이 필요 없어야 돼요. 어떤 사물을 보는데 기준이 필요 없어야 돼요. 그래서 얘기하자면 지구가 동그라미 그 구체잖아요. 구체라고 근데 사실 지구 구체 아니에요. 그걸 왜 구체라고 봐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구가 동그랗다고 생각했잖아요. 그 구체라고 생각했잖아요. 좀 벗어나 봐야 그래도 구체라고 생각하던가. 그거야 구체라는 동그라미에 대한 기준이 먼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이 들어가는 거라고요. 근데 동그라미에 대한 기준이 나한테 없다면 그 불필요함을 느끼고 그게 의미가 없거나 그렇게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이해한 사람이라면 그냥 지구는 지구 모양이에요. 지구만이 가지고 있는 지구 모양이 그럴 뿐이에요. 뭐 화성도 똑같이 생겼다고요? 화성은 다르게 생겼어요. 지구가 다른 모양이에요. 같게 보려고 하는 건 동그라미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같게 보려고 하면 같게 보려고 하는 기준이 있을 때 같게 보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별 의미 없다는 걸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냥 지구는 지구고 화성은 화성이에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야 돼요. 이게 불교 좀 불교 들어가네. 불교에서 말하는 무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또 있는 그대로, 유교시로 말하는 기, 그냥 있는 그대로 보라고요. 왜 굳이 그거를 아까 말한 제 말을 또 비판하면 동호 반복이나 같은 걸로만 보냐고요. 이 세상은 다 다른데 다 같은 거라고 보기도 해요. 그럼 왜 다 같은 거려고 보려고 하냐고요. 특화된 거요. 여기 썼잖아요. 특화된 걸 모르면 안 된다고요.
무화되는 건 세상에 다 같은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세상에 다 무화시킨 거예요. 너나 나나 똑같다고요. 그럼 똑같다고 볼 수 있는 그 기준이 자기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 기준을 정해놓고 이 세상 보고 있으면 다 똑같고, 다 똑같다는 얘기는 없어진 거예요. 뭐예요? 다 똑같은데. 그게 어디에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있다는 얘기는 차이점이 있고 똑같지 않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 상대의 차이점을 보는 건 상대의 그 존엄성, 그러니까 고유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특화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가 필요하고 동일성이 필요한 거예요. 동일성을 먼저 이해해야 되는 이유는 상대방의 다른 점을 보기 위해서요. 그 다른 점을 보는 이유는 상대의 고유성을 보기 위해서요. 고유성을 보는 이유는 특화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만의 고유함을 보는 건 그 사람으로 오직 고유한 그 사람만의 것으로 인정해 주기 위해서라고요. 이 두 가지가 수도예요. 보편과 특수를 보는 거예요. 항상 전체와 개체를 보는 거예요. 그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방각으로 세상을 똑같이 보려고 하는 하나의 기준점으로 봐서는 다 세상을 똑같이 볼 수 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다른 점을 보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지구를 똑같다고 보고, 부채로 똑같다고 보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구를 보기 위해서 똑같다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그러니까 지향성이 이것도, 그 의미의 지향성, 그렇게 보려고 하고, 그렇게 말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그 공부의 지향성을 모르면 항상 하나만 가르쳐주면 하나만 알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공자 말이 맞아요. 또 한 모서리에 올려주면 나머지 세 모서리는 알아서 알아야 된다고요. 이 모서리를 가르쳐주는 이유는 나머지 세 모서리를 알라고 가르쳐준 거지 이거 알라고 가르쳐준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 하나 가르쳐주면 그 하나 가지고 뭐 알았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방각 가르쳐주면 원방각만 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가르쳐주면 동그라미만 안다고 그거 가지고 이게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하겠죠. 그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다른 걸 가르쳐 주려고 했다는 것을 모르면 항상 거기서 끝나요. 그럼 안 났다. 그래서 부채에 또 다른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건 부채는 돌아가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회전을 해요. 회전을 해야 부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회전을 하게 되면 네 군데가 하나의 와류 현상이 일어나고 그 특수한 현상, 다른 것과 차이점이 만들어지는 것이 만들어져요. 왜 만들어지냐고 물어보면 그 이유가 좀 그래요. 왜 만들어지는지 명확하지 않아요. 그냥 만들어져요. 어떤 것도 돌리면 네 군데가 다른 것과 차이점을 만들어져요. 그걸 사방이라고 그래요. 사방. 그래서 거기엔 또 이제 여기까지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네. 또 설명해야 되나. 어차피 설명할 거면 나가지만 최초로 만들어진 차이점은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인데 그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하나의 구체가 회전을 하면 네 군데가 생기잖아요. 이때 분명히 표준적으로 동서남북이 만들어져요. 나침반이 만들어진다고요. 어느 장소, 어느 곳보다 북쪽은 항상 그 북쪽이잖아요. 이렇게 보는 거는 차이나요. 중국이 그랬어요. 우리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뭘 말하려고 하냐면 기준적으로, 그러니까 표준적으로 북쪽은 항상 북쪽인데 나에게도 북쪽이 있다고. 이 두 가지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나눠지는 게 한국과 중국이야. 우리는 나에게 북쪽을 먼저 중요하게 생각했고 중국은 나에게 북쪽은 표준화시킬 수 없다고요.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문의 보편화를 위해서 그들은 뭘 하냐면 누구나한테 북쪽에 해당하는 곳을 가르치게 돼요. 처음에 진암천을 황제 혼란이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네, 그게 그런 식으로 걔들을 그렇게 나아가요. 우리는 치우천에 거기에 싫어했다고 해죠. 나에게 이 세상을 보는 방식이 먼저인 건데 차이나는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표준적으로 보여주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근데 사실 뭐가 딱 맞는 건 아니야. 둘 다 필요해요. 근데 둘 다 갖춰주기에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사람은 항상 한쪽에 치우쳐요. 그래서 치우나 다 맞는 건 아니죠. 근데 그렇게 황제 헌원이 하는 것을 우려하는 이유는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북쪽을 가르치는 건 좋은데
진남치니까 남쪽이 남쪽 가르치는 건 좋은데 문제는 그로 인해서 너는 어디 가게 되냐는 거죠. 자기를 잃어버리게 돼요. 지금 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서양인이 더 중국보다 표준적이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져서 이 세상에 지금은 이 문명인데 그로 인해서 지금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자아상실이잖아요. 자기가 사라져요. 이 세상만, 이 문명이 중요하지 나는 중요하지 않게 됐잖아요. 우리나라가 경제가 중요하지 난 안 중요해요. 이게 우리나라 지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우리나라 대한제국 역사상 최초의 사건이에요. 경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건이 벌어진 건요. 어쨌든 이렇게 경제가 중요하지 내가 중요하지 않게 만들어진 거예요. 나는 사라져요. 정치가 중요해요. 민주주의가 중요해요. 난 중요하지 않아요. 날 위해서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널 위해서는 아니에요. 이게 상당히 애매해요. 정말 날 위한 민주주의인지 민주주의를 위한 난지 이게 항상 우리는 애매하게 되잖아요. 이게 서양 문명이에요. 서양 문명이 뭐든지 이런 문제가 걸려요. 도대체 누굴 위해서인지. 이 지구 문명을 있고 서양 문명 지금 이 우리나라 인류 문명이 만들어졌는데 이 문명은 주인이 애매해요. 그게 이 차이나로 넘어가는 서쪽, 우리 입장에 서쪽이거든요. 서쪽으로 넘어가는 우려예요. 자기 상실을 있는데 보편화는 돼요. 이게 또 문제예요. 보편화를 안 하면 나만 알고 있게 돼버리거든요. 나만, 그래서 동양의 차이, 서양의 차이는 하나 있잖아요. 나는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제 서양인들은 많은 사람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앞으로 존재한다가 많은 사람을 개화시켰거든요. 개문시켰어요. 근데 동양은 혼자만 깨달아 있잖아요. 이 차이가 있어요. 조금 문제가 있긴 하지만 헤겔의 말한 대로 동양은 한 사람만 전인이에요. 왕이요. 전제정치요. 한 사람만 존재하고 있다고요. 한 사람을 위한 다수인 것처럼 되어 있다고요. 근데 서양은 다수를 위해서 개인이 없어졌어요. 오히려 서양이 개인주의인 거고 개인을 중시한다고 보이지만 이건 오히려 그 반어적인 반향적인 거라고 해야 되나 그 현상일 수 있어요. 오히려 개인이 사라졌어요. 개인이 사라진 개인주의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만 그 주장할 자기 자신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무엇 때문인지는 설명할 수 없는 개인이 되어버렸어요. 개인인데 그 개인은 자기가 주장하는 개인이 아니라 이 사회가 가르쳐준 개인이에요. 이렇게 되어버렸다고요. 되게 예리하시네. 아니 실제 그러니까 거기서 끊어내면 이제 그래서 이 네 군데가 생기는데 왜 생기는지 설명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생기게 만들어 왜 생겼냐고 굳이 얘기하면 거기로 들어가면 결국 창조론에 들어가요. 처음부터 네 개를 정해놓고 시작했다고요.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하면 좀 이상하니까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네 개 생겨요. 회전하면 네 개 생겨요. 네 개가 생기니까 그 네 개 사계절이 뚜렷해진 거죠. 근데 그럼 그렇다고 해서 꼭 네 개를 주장할 필요는 없어요. 아까 말한 대로 1년에 사계절인데 사계절은 아니에요. 사계절인 곳에만 사계절인 거고 1년에 한 계절인 것도 있고 두 계절인 것도 있고 나눈 게 따라 12계절도 있어요. 아까 말한 냄새의 문제예요. 가장 강하게 주는 냄새만 몇 가지 가지고 냄새 이름 정했을 뿐이지 미세하게 들어가면 더 많은 냄새가 있어요. 개가 몇 가지 냄새 맡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개는 그 차이점을 알기 때문에 찾아가잖아요. 만약에 연어가 냄새 때문에 자기 고향을 찾아간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자기 고향 냄새 아세요? 자기 고향 냄새는 모르잖아요. 자기 엄마 냄새는 아세요? 자기 엄마 냄새는 알죠? 네, 자기 엄마 냄새 알잖아요. 왜 자기 엄마 냄새 이름 안 정해놨어요? 이름 정했어요? 엄마 냄새. 그건 엄마 냄새라고 했지 그건 이름이 아니잖아요. 이름을 정해놔야죠. 이름 안 정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까 말한 대로 글을 배운 적이 없어요. 글을 만들지 않아요. 옛날 사람들 잘 보면 자기가 지나가는 대문을 이름을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귀족이나 좀 있는 것들은 이름을 정해놨어요. 왜요? 왜 자기 지나가는 대문을 이름 정해요? 요즘 사람은 자기 집 대문에다 이름 적으면 미친놈이라 그러잖아요.
안 짓는 게 미친놈이거든요. 그러니까 천한 것들이에요. 옛날에는 귀족만 이름 정했잖아요. 그 얘기는 귀족은 글을 알아서 그래요. 글을 알았다는 게 뭘 알았다는 거예요? 고민 안 해봤죠. 글을 안다는 게 단순히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글의 정의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야 돼요. 내 것은 이름을 지어야 된다고요. 자기가 그래서 삼촌 때 그랬잖아요. 차 이름 정하라고. 그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그거에 대해서 이름을 안 정했다는 건 아니 걔도 이름 지으면서 걔만도 못한 것들이 많은 거죠. 자기가 소중히 여기면서 자동차 좋아하면서 걔보다 못한 거예요. 왜 자동차에 자기 이름 지었어요? 안 하는 거지? 저는 이해할 수 없는데 걔는 열심히 이름 짓고 있죠. 그러니까 많이 경도된 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글을 이해한다는 건 글을 만드는 걸 이해하는 거고 그 얘기는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내가 지어놔야 나한테 내 것이 돼요. 내 소유물이 된다고요. 이것도 소유하는 거예요. 나쁘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소유는 옛날 사람들은 소유의 개념은 그런 식으로 이해한 게 아닌 거죠. 내가 무언가를 소유한다는 건 내 몸을 무엇을 만들었다는 의미가 돼요. 아까 전에 눈에 얘기했잖아요. 몸체계, 이 몸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고요. 눈에 보이는 이것만 몸이 아니라 어디까지 자기 몸이라고 말할지도 자기가 내 몸을 정의하는 그 한계 내에서요. 그러니까 내가 지나가는 몸을 이름을 지어 놓는다는 것은 내가 이걸 내 것으로 소유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의 일부가 돼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중요하냐면 만약에 그 육감 없으면 또 애매한 소리만 될지 모르지만 잡기가 있다 했을 때 이 문은 내 문이에요. 내 문이 잡기가 들어올 수 없어요. 허락 없이. 내 허락 없이요. 그리고 어떤 타인이 들어올 때, 도둑이 들어올 때도 문으로 못 들어와요. 왜냐면 내 허락이 없는데 도둑이 어떻게 들어가요? 그래서 도둑은 항상 담 넘어와요. 담은 이름 안 지었거든요. 항상 그런 거예요. 내가 중요하지 않은 부분, 내 몸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부분, 내 몸에 허점을 파고 들어오는 게 도둑이잖아요. 감기라고. 그 기, 그러니까 살기, 살은 내 빈틈을 삐집고 들어오는데 그 빈틈은 이름 짓지 않는 곳이라고요. 그래서 다 이름 지었잖아요. 별별 거 다 이름 지어놨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차라리 고유 명사는 안 지었다 하더라도 거기다가 신을 지어놨잖아요. 이건 무슨 신. 조항신 시작해가지고 신 짓는 이유는 거기에 신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거 저거라고 이렇게 규정을 시켜놓고 있는 거예요. 그 개념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여기 정말 신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된단 말이죠. 신이 있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름 지어놓는 거예요. 그렇게 이름 지어놔야 내 것이 되고 내가 거기에 의미를 주고 된 것이고 내가 의미를 주고 이름을 지어놓은 건 내 몸의 일부가 돼요. 도깨비 있잖아. 도깨비는 빗자루가 생겨나는데 빗자루에서 왜 도깨비 같은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 연기가 내 마음이 내 감정이 계속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의 생명체화 되고 있는 거라고. 인간의 이 영적인 능력이라는 건 엄청나게 세요.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려고 하는 거고 인간이 무서운 거고 인간의 가장 위대한 능력이 창조력이에요. 그 어떤 것도 만들어내요. 물질 창조 이전에 영적 창조를 만들어내요. 그 영의 창조가 있어야 그 영이 물질화 된다고요. 그래서 도덕경에 이름이 만물의 어머니라고 한 겁니다. 이름 가지고 도를 설명하려는 이유는 그래서 그렇다. 이름을 거기서는 경계했잖아요. 네. 경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름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이만큼 무서운 거 없어요. 이름을 안다는 거, 그러니까 글을 안다는 건데 그 얘기는 이름을 안다는 건 글을 안다는 거예요. 글을 모르는 사람이 이름 짓지 않아요. 이름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냥 개똥이 소똥인 거고요. 내가 내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건 글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름이라는 건 분명히 말이잖아요. 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말은 글인 거고 글은 개념인 거고 사고예요. 사고를 위험시 여기잖아요. 도덕경에서도. 왜 그러겠어요? 그건 아는 사람만 알아요. 아니 사고를 해본 사람만이 사고의 위험성을 알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도덕경은 그것도 반어법이 있는 거예요. 거꾸로예요. 지는 다 알거든요. 남 보고 모른다고 알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이게 알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지 알려면 자기만큼 알아라는 얘기인 건지 그건 알아서 이해해야죠. 뭘 이해할지는 아까 말한 대로 말을 보지 말라고요.
말은 지향성이 있다고요. 넘어왔다. 내가 잊어먹었는데 어디까지 가는지. 올해 4가지가 생기다는 거. 네, 그래서 그 12가지든 20가지든 그것도 짓기 나름인데, 그래서 오행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음양에서 오행이 오잖아요. 오행 다음에, 그 다음에 이 6번 계속 있어요. 1, 3, 5, 7, 9 넘어가던가 계속 숫자는 확장이 돼요. 근데 5까지만 넘어왔잖아요. 근데 5가 아니잖아. 5 두 배는 식간이 있잖아. 식간에서 끝난 건 또 아니잖아. 10 다음에 또 있잖아. 계속 넘어가요. 오행이 끝은 아니에요. 거기까지밖에 안 맞춰주면 그 다음 건 스스로 가야죠. 하나에서 2개가 나오고 2개에서 3개 나온다고 이미 오는 곳에서 다 아는 내용인데 거기서밖에 얘기 안 하잖아요. 그 이유는 알아서 해야죠. 그렇잖아요. 3개에서 6개가 나오든 아니면 그 이상에 나오면 자기가 알기 나름이란 말이죠. 그 분야는 계속 된다고. 5에서 끝나지 않아요. 거기만 갖춰주면 나머지 한다고. 5가 10이 되고 10이 100이 되고 100이 1000이 되고 1000이 만이 되는 거죠. 옛날 단위가 다 100에서 끝난 것도 아니고 만에서 끝난 것도 아니에요. 만만세, 만만세니까 만이 최고 숫자고, 그래서 거기까지만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억이란 단어나 조라는 단위나 이런 것들이 이미 옛날 말이잖아요. 옛날 다 있어요. 뭐 항아사, 아승지, 이거 불교에서 나온 건데 이것도 숫자잖아요. 우리가 지금 조, 그 다음에 경이잖아요. 경 다음에 해 넘어가고 이런 거 다 옛날에 있는 숫자들이에요. 새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옛날 사람의 숫자가 그러니까 거기까지 안 가는 이유는 우리는 알아서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메타 논리만 갖춰주면 되잖아요. 논리의 확장은 본인이 해야 돼요. 그래서 5도 마찬가지로 5에서 끝나고 짜는 것이 아니라 5에서 그 다음 나머지는 자기가 확장해 가야 돼서 그래요. 근데 기본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음양, 오행, 10간, 11지, 60지 넘어가든 뭐 그렇게 넘어가는 건 본인이 알아서 해야죠. 그 한계를 우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틀을 하나 갖춰주면 확장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에 좋아서 잘할 수 있는데, 확장을 못하는 사람은 그거에서 걸려가지고 한계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오래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오래 해도 못해요. 그게 그러니까 오래 해도 되냐, 오래 하면 되지 않냐를 말하려면 뭐 때문에 있냐면, 자기 한계를 자기가 스스로 알아내고 그걸 벗어날 수 있는 재주가 있으면 오래 하면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어렵다고 보면 오래 해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한계가 어떻게, 내가 깨달았는데 내가 어디까지 깨달았는지 알아낼 수 있냐고요. 이걸 알아낼 수 있으면 혼자 나중에 올라갈 수 있어요. 자기 한계점을 잘 찾아냈으니까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자기 한계점을 찾아낼 수 있냐고요. 이거 어렵다고 생각하면 오래 한다고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혼자 수련하면 득도할 수 있냐, 혼자 수련하면 득도할 수 없냐고 얘기는 이 얘기예요. 혼자 한계를 알아낼 수 있냐, 혼자 한계를 알아낼 수 없냐,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얘기는 네 한계성을 알아낼 수 있냐 없냐에 따라 나오는 거라서. 근데 그 메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자신의 한계를 그러면은 보지 못하면은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네, 그 메타 지식은 논리적으로 할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얼마든지 넘어가요. 근데 아까 말한 그 감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그냥 수학자는 수학만 풀고 있잖아요. 얘네들은 논리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복잡하고 어려운 거 얘기 나오는데 그건 수학 한계 내에서예요. 이미 수학에서는 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계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수학자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계산한다고 해서 그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왜 그래요? 이미 수학은 허수 넘어가고 다 이제 무슨 수학에서는 무리수가 있거든요. 무리수라는 게 한계가 없다는 거잖아요. 한계가 없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그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한계가 없다는 건 정의하지 말라는 뜻이 돼요. 이거 정의하지 말라고. 왜 정의하지 말라면 한계가 없는데, 정의에도 한계가 없어요. 그 정의의 끝이 없어요. 근데 왜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한계가 없다는 게 뭔지는 몰라요. 한계가 없음을 전제하에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한계가 없음의 의미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수학자와 철학자는 달라요. 옛날에는 뭐 러셀이나 화이트헤드는 수학자가 철학자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 사람들 희한한 사람들인데 수학을 할 수 있으면서 얘네들은 철학을 넘어갔을 때 철학을 구조적으로 철학을 했어요. 한계를 만들려고 무슨 애를 썼어요. 그거 참 희한해요. 그 러셀이 한 것 중에 그게 범주 오류 뭐 무슨 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율 배반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부를 나누는 거예요. 이건 이 부르에서만 설명하면 된 거고 이걸 그러니까 역설이 아니라 적용하는 장소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단계를 정해놓고 거기서만. 그러니까 한계점을 모르니까 네가 거기서 헷갈려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계점을 명확하게 규정해 놓으면 헷갈릴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역설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도 돼요. 근데 수학에 역설이 있거든요. 수학을 역설 전제하면서 계산하는 것도 많거든요. 수학자인데 그래 게다가 철학자로 넘어간 이유가 역설 때문에 그래요. 해도 안 되더라.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냈을 때 수학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 친구 죽여가면서 프레이저인가 누군가한테 열심히 설명해. 프레이저 평생 맞춰서 수학을 알아냈는데 그걸 수학 원론인지 그걸 만들고 있는데 거기다가 편지를 보냈죠. 이렇게 해서 이거 안 되더라 했더니 그걸 충격받아서 자살했어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 학문, 자기가 견지하는 학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기 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냐는 것이 있어요. 어느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도를 추구하고 있냐고요. 학문을 추구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이들은 상당히 순수한 사람들인데 역시 많이 나간다. 이상하게 배워.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스승이 없이는 한계점을 자기가 찾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스승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한계점 알아서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스승이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단정짓잖아요. 스승 없어도 된다고 말하고 그렇게 말해주길 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스승 없어도 되는 방법은 그거라고요. 자기 한계성을 항상 알려고 노력해야 된다고요. 그 방법은 그거예요. 자기 점검이요. 자기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어디까지 갔는지 항상 점검해야 돼요. 자기가 어디까지 갔는지를 점검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 불분명한 거예요. 이게 또 저도 열심히 흉내내고 있는 건데 자기 한계점을 분명히 한다는 건 자기 한계를 만드는 건데 한계를 만드는 건 규정하는 거거든요. 정의하는 거예요. 정의한다는 건 자기를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건 정의하지 말라 뜻 되거든요. 저는 꼭 정의하라는 얘기죠. 저는. 그래서 또 얘기하는 거죠. 두 개 다 같이 받아야 된다고. 무와 유를 같이 받아야 된다고. 정의하지 않는 부분과 정의하는 부분. 무화를 시켜놔야지만 자기가 어느 정도 특화될 거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 요령이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은 알아서 해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일종의 요령이라고 해야 되나? 요령이라고 말을 하면 무한 한쪽에 병법 같아요. 쥐가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몰아간다고요. 그러니까 무한을 전제하에 지금의 내 모습이 이건 다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그 구멍을 만들어 놔요. 대신 지금의 한계인 만큼이라는 거. 네. 이런 식으로 요령을 만들 수 있어요. 병법이에요. 일종의 요령인 거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한계는 이만큼밖에 못하는 사람인데 이게 다는 아니에요. 변할 수 있는 부분은 여지는 항상 있다고요. 그 여지에 해당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인간이고 그래서 그 한계점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독특한 사람, 그러니까 수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욕을 해도 참아대거나 별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날 비난해도 웃을 수 있고 뭐 상처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상당히 좋아 보이긴 하는데 문제는 결코 그런 식의 이상적인 인간 존재하지 않아요. 만약에 상처 안 받았다면 둔한 인간이거나 애초에 그쪽의 감정이 별로 이렇게 예민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신체적으로 감정적으로 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간인 거예요. 성향이 예. 근데 그런 거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면서 그렇다는 건 나름대로 그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삶의 요령을.
요령이라고 나쁘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다 요령이에요. 불교에서 부처님이 설명한 것도 다 요령이에요. 고지멸제요. 이거 요령이에요. 그럴듯하게 설명하면 도의 방법인 거고 그냥 싸잡아서 얘기하면 그냥 삶의 요령이에요. 그냥 고지멸제가 그거잖아요. 고통이 뭔지 알고 고통에서 내가 좀 더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그걸 벗어나고 하는 거예요. 아, 고지멸제 그런 거 아닌가? 맞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얘기잖아. 고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먼저. 이게 고통이라는 걸 안다는 얘기는 자기를 먼저 정의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이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고, 그 감정에 있는지 알고 문제는 거기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머리 아프면 공부선 얘기밖에 안 돼요, 이게. 감정은 누구나 느끼는데 그렇지도 않잖아요. 감정도 아는 사람만 느껴요. 일반적인 고통은 누구나 느끼죠. 근데 그게 있잖아. 자, 자세히 들어가면 저거 분명히 저거 약 올리고 있는 건데 약 올리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 멍청한 거잖아요. 이런 경우 없냐고요. 많아요. 지금 세상은 그게 엄청나게 많아요. 이 사회가 이 정부가 지금 날 가지고 놀고 있는데 이걸 모르잖아요. 그 얘기는 넌 고통이 있어 지금. 근데 고통인지 몰라. 그러니까 고통이 뭔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통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낸 그 자체가 이미 똑똑한 인간이라는 전제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얘기하잖아요. 모든 것의 원인은 무명에 있다고요. 무명이 뭐예요? 책에 썼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무식하다고요. 넌 무식해서 그 모양이라고요. 불교가 좀 이렇게 말을 무명이라 말하니까 대단히 그것을 그렇듯하게 보이지만 명이 한문으로 번역한 건데 명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글이라고요. 이름이요. 글. 그 얘기 뭐예요? 명이 색이라고 그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이 세상에 뭐가 있는지 안다는 뜻이에요. 근데 뭐가 있는지 모르는 게 무명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뭐가 있는지 안다는 게 지금까지 설명했잖아요. 뭐가 있는지 안다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요. 있는데 있는지 알 수 없는 게 더 많아요. 알면 아프지 않습니까? 알면 아프니까. 그러니까 고통은 아는 사람만 느낀다고요. 짐승들은 고통을 느낄 수 없어요. 그건 신경 반응이에요. 고통을 아는 것은 인지 능력 있는 자들만 할 수 있고 그건 인간만이 하는 거예요. 짐승들은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통증이에요. 통증과 고통은 달라요. 통증을 한 번 더 생각한 게 고통이에요. 통증에 대해서 난 통증을 느껴서 힘들다라고 생각해야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냥 통증만 가지고는 고통이 되지 않아요. 내가 힘들다고 생각을 해야 그때 고통이 돼요. 그럼 이건 해탈법이 돼요. 내가 어떤 걸 느꼈는데 이걸 고통이라고 하지 않으면 고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고통인데 누구한테는 고통이 안 될 수도 있다고요. 그 사람은 그 아파 뒤지겠다고 생각하면 고통을 생각하는데 나는 아픈데 아플 수도 있는 거지 하고 그만해요. 고통 아니에요. 이런 식의 해탈법이 있어요. 또 불교에서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걸 네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거라고 느낀다고요. 이렇게 불교에 있잖아요. 그 수련법이 네가 아프다고 생각하니까 아픈 거라고. 이런 식의 논리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나오는 이게 그게 자꾸 머리에 가다가만 치고 가다가만 치고 15분만 쉬겠습니다.